이력서를 언제 써보셨나요? 저도 이력서 써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까먹은 것 같을 정도인데요. 이 최근에 회사를 들어간 분들이나 뭐 알겠죠. 근데 이력서를 쓸 때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쭉 쓸 때 사실 그거는 한 줄밖에 기록되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가세가 확 기울어서 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장성한 이후에 중학교에 만약에 들어가게 됐다면 중학교에 입학이라고 하는 그 글귀가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삶이 녹아 있겠어요. 아마 그렇게 기록된 한 줄이라면 그 느낌은 아마도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족보가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사실 한 줄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한 줄 족보가 그래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지. 그리고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됐나 보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수만 가지 일들이 얽히고 설켜서 정말 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하나 풀려가면서 비로소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살피게 되는 거죠. 오늘은 그 과정에 있었던 밧세바, 나단, 그리고 분하야를 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함께 살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넷째 아들인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군사령관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모의를 한 겁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선지자 나단은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군사령관인 분하야도 부르지 않았죠. 다른 동생들은 다 불렀는데 솔로몬만 쏙 빼고 불렀다는 것, 이것은 곧 솔로몬이 자기의 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이제 이 나단 선지자가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단이 이야기하기를 아도니아가 지금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밀고 올라오게 되면 솔로몬과 당신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빨리 다윗에게 알려서 이것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라고 나단이 밧세바에게 강권한 겁니다. 아도니아의 그 야망이 현실이 된다면 솔로몬은 왕위를 차지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가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솔로몬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되는 이 상황인데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나단이 이야기한 것을 듣고 밧세바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의 성격이 어땠을까요? 용감하고 강직하고 그랬을까요? 밧세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연약하고 부드럽지 않았겠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아마 그런 여인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그녀에게 지금 늙고 기력이 쇠한 왕에게 나아가 아도니아의 야망을 고하고 왕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 이것은 곧 나약한 자신의 본성을 넘어선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상황에서 밧세바는 자신의 여린 심정을 넘어서야만 했던 겁니다. 편안함에서 안주하거나 또는 위험을 피하고 싶은 그런 자아의 본성을 거스르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결단 그리고 행동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과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원하는 더 큰 가치를 밧세바가 택한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본성을 뛰어넘는 것, 이게 중요할까요? 본성을 뛰어넘는 것. 자, 그거를 좀 이해하기 전에 먼저 본성을 넘어 본다는 것, 그게 어떤 것인지 제가 좀 구체적인 좀 이해를 한번 좀 드려볼게요. 제 예를 드는 게 제일 낫겠죠. 저의 그 타고난 욕구는 평화 욕구입니다. 욕구는 보통 이제 크게 애니어그램에서는 9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평화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평화 욕구가 있지만 제가 성공 욕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하나의 그 성향도 단점인 성향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효율을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효율적인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성공 욕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한정이 돼 있어서 그 적은 시간에 그래도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효율적인 것.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에요. 시간을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이 성공 욕구가 있는데 그중에 효율을 좀 제가 가치를 두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하면서 그래서 운동하면서 그냥 강의를 하지 않아요. 운동하면서 저는 그냥 운동하지 않고 강의를 꼭 듣는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 운동할 때 전 TV도 안 봅니다. 전에는 꼭 TV를 보고 막 그랬는데 그냥 런닝머신만 해요. 효율을 잘 안 따지려고 합니다. 그건 저를 이제 알고 난 뒤부터죠. 자, 이제 어제 어머니께서 저에게 베란다에 있는 쓰레기 봉투를 좀 버려라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유인즉슨 날파리가 많이 생겼다. 그 쓰레기 봉투 안에.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제가 딱 보니까 어머니가 평상시 같으면 그 쓰레기 봉투를 버리라고 하지 않을 정도의 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봉까지 꽉 채웁니다. 옛날 어르신 그러잖아요. 그게 아주 좋은 거잖아요. 그죠? 저는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4분의 3밖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성격에는 그건 버리지 않는 거죠. 근데 어머니는 그걸 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지금 쓰레기를 좀 더 버려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날파리가 많이 생겨서 안 되겠어. 막 알을 깠어.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네, 제가 갖다 버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한 2시간 이후에 다시 나가야 되니까 그 2시간 이후에 제가 이따가 들고 나갈게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방에 앉아서 또 설교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날파리가 싹 제 앞으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라고 순간 딱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곧장 하던 걸 딱 내려놓고 뒤에 베란다로 가서 그 쓰레기 봉투를 딱 들고 가지고 나가서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5분, 10분 정도는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한 번 일어났다 앉게 되면 그걸 또 이 컨디션 유지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걸 깨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들고 나가서 버린 거죠. 그럼 저의 본성은 항상 효율적인 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쓰레기만 버리려고 나가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게 제 본성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본성을 넘어서게 된 거예요. 넘어선 것을 한번 맛본 거죠. 그럼 그때 뭘 경험할 수 있을까요? 본성도 그 정도가 본성 넘는, 여러분 그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성 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규정 내린 것을 한번 넘어서는 것, 그게 본성을 넘어서는 건데 그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한번 넘어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본성을 넘어서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본성을 넘어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성을 넘어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말 자연 법칙입니다. 내 본성을 넘어섰을 때만이 다른 사람을 비로소 만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저도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그 순간 맛보게 된 거예요.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서 엄마의 본성은 쓰레기를 꽉 채우는 게 본성이었지만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그걸 빨리 버렸으면 하는 그 마음을 제가 좀 맛보게 된 거죠. 본성을 넘어서야지만이 타인을 만나고 타인을 이해하는 폭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본성을 넘어서지 않으면 타인을 이해하거나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본성을 넘어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떻게 싫어한다고요? 굉장히 싫어해요. 엄청 싫어해요. 너무 싫어합니다. 큰일 날 것 같아요. 본성을 넘어서는 게. 자, 이제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다시 한번 보니까 밧세바가 지금 여리고 나약한 본성을 넘어서 다윗의 침실에 간 겁니다. 근데 거기 누가 있었나요? 아비삭이 있었어요. 원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야 돼요? 원래는 밧세바가 있었어야지.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젊고 아리따운 여자가 다윗 옆에 딱 있는 거예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난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아.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움찔했을 것 같아요. 뭐지? 이 그림 뭐야? 자, 그럼 이때 밧세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허무하지 않았겠습니까? 원래 저기 내 자리인데 이제 내가 필요 없구나, 쓸모가 없구나, 늙었구나, 여러 가지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때 이제 아마 밧세바가 다윗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하냐면, 다윗 왕이시여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다윗도 이제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밧세바도 자기의 자리를 물론 빼앗긴 건 아니겠지만 이탈해서 이제는 벗어나게 된 그런 마음, 정말 허무한 마음이 들었는데 다윗에게도 그게 지금 찾아올 거라는 말이죠. 다윗도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그도 느껴질 그 허무함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 밧세바가 그것까지 보고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뭘 할 때? 이 밧세바가 본성을 넘어왔을 때, 본성을 넘어서 이 밀실에 들어와서 비로소 아비삭이 있고 늙은 다윗이 있는 것을 보고 다윗도 이제 이러한 마음이 들겠구나. 나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 사람도 이런 마음이 들겠구나 하고 하는 타인에 대한 마음을 조금은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성을 넘어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내 본성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문장으로 내 본성을 표현하기는 어려워도 난 죽어도 뭔 하기 싫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다 본성이에요. 그런 걸 한번 넘어서 보면 비로소 타인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어떤가요? 주님은 거룩한 본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너무나 거룩해서 흠이 있는 것은 가까이 있지 못하는 아주 동떨어진 바로 그러한 영광스러운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그 하나님이심을 넘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성을 버리시고
영광스러운 그 본성을 버리시고 죄인의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본성을 넘어서 그 자리에 올 때 비로소 타인이 이해가 되며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간극이, 주님이 넘어오신 간극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품어내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버리실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거죠. 본성을 풍성하게 넘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은 본성을 넘어서는 것이 곧 생명을 얻는 기름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편안하고 익숙한 나의 본성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가? 아니면 본성을 넘어 타인을 만나고 비로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두렵더라도 결단하고 행동하는가? 나의 자아를 넘어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래서 주님, 제가 안주하려는 나의 본성을 넘어설 용기를 주소서. 나의 본성을 넘어설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진정으로 타인을 만나는 기쁨을 주소서. 이런 기도까지 같이 하면 좋겠죠. 나의 본성을 넘어설 용기를 주시고 진정으로 타인을 만나는 기쁨을 주옵소서. 정말 아름다운 기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사람은 나단인데요. 한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의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항상 어떤 일인지 선지하게 말하였던 다윗인데 아도니아의 일을 왜 말씀하지 않았는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나단이 일깨우고 있는 거죠.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고 밧사바를 불러서 29절 30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왕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다윗이 지금 나단의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말한 게 뭐일까요? 가장 먼저 말한 게 29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기억하기 어렵고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데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주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단은 바로 이런 것을 깨닫게 하여 약속의 중요성을 지금 다시 일깨우는 거예요. 나단은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일깨울 수가 있었죠. 주님도 마찬가지로 약속을 기억하며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주님은 마지막 길을 걸으셨던 거죠. 우리는 사실은 약속에 좀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지킬 자신도 없고 또 지키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것을 기억해 낸다면 우리는 그때 약속이 기억나고 지킬 수 있는 힘을 그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끝까지 지켜가십니다. 그때 우리가 약속을 기억할 수 있고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약속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약속을 일깨우는 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첫 번째에서는 본성을 넘어 담대하게 살아가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일깨우는 자로 사는 그런 기도이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세 번째 사람인데요. 36절, 37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37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아멘. 지금 이 말은 누가 한 말인가요? 브나야라고 하는 장수가 한 말입니다.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군인이에요. 근데 지금 군인인 이 브나야가 말하는 자기가 세 가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36절 첫 번째 소망은 뭐냐면 다윗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브나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과 다윗의 그 말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브나야가 지금 이렇게 소망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두 번째는 3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다윗 왕과 함께 했던 것처럼 솔로몬 왕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소망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왕위가 다윗보다 더 위대해지기를 바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브나야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야, 저 사람 야망이 있네. 그런 마음 드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솔로몬의 성공을 비는 말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더 크게 확장되고 번성하기를 소망하는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의 성취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더욱 크게 번성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저보다는 제 아들이 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확장성, 더 깊어지는 것.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밟고 올라서는 거죠. 그게 그럼 야, 브나야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 모습에서 친정한 브나야가 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주님이 빈말로 하셨겠어요?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더욱더 확장되고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안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더욱 크게 뻗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고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교만에서 오는 성공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확장을 위한 브나야를 통한 주님의 거룩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런 더 크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 주님의 뜻은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나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현재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또 다음 세대를 통해 더 크게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이 소망이 나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제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 큰 일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 큰 일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왕권 승계 드라마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밧세바처럼 자신의 본성을 넘어 용기 있게 행동하고, 나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일깨우며, 분하야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기를 소망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본성을 넘어서고 약속을 기억하며 더 큰 소망을 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